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곳에 어딘가의 모처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시거나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종교화된 이 신앙인들은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라는 단어와 영성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씁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니에요. 용어가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영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종교화, 처음에는 영성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종교화될 수도 있어요. 종교화. 종교화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신을 만날 때도 어떤 특정한 틀이 있어요. 틀이 있다는 거죠. 그 틀이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어떤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통과 의례,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과정들, 그런 장소, 시간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거죠.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정해진 공간,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항상 anytime, anywhere,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적에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나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지금 여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어딘가 계시는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알로그란 말이죠. 화자가 있고 이 청을자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건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응답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혼자만 막 독백을 하고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따발총가 있다 하고, 하나님 좀 말씀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흐느낌, 그래서 흐느끼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들의 탄식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떨림, 파장까지도 읽으시는 분이네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의 아픔의 깊이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요.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특정한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권면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어떤 사인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느낀 거죠. 여러분, 태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더 말 나위 없이 가까운 관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거의 대등한 관계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닮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의 어머니와 같아, 어미와 같아.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로, 여러분, 아가스가 그거잖아요. 부부의 관계.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다 부부의 관계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한 번씩 어쩌다가 만나는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 계시고, 그냥 피조물로서의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 신약에서는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대. 친구라 그러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공감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죠?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맹인과 같은 거죠. 맹인과 같은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던 거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망가져 버려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된 거예요. 본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의 영계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죄로 인하여 영적 세계에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예 맹인이 된 거죠.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육 안으로만 볼 수 있고 손으로 이 육신으로만 만질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후유증이 뭐예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눈을 이 육안으로 이렇게 육신의 안목이죠. 눈에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휘몰아치듯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철저히 미디어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노출되는 거죠. 그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그 메시지들의 이 보여주는 것은 물질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물질 세계에 내가 그런 영상을 통해 노출될수록 영적인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종교가 출현해서 그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미디어에는 판타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히게 하는데, 이런 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물질 세계의 아주 모든 것들의 전도사의 역할을 미디어가 짧은 영상 속에 수없는 사람들의 뇌까지 지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철학자 중에 마틴 부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Ich und Du라고, 이 독일어로 나와 너, 그죠? 라는 책에, 이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Ich und Du라는 게 나와 너. 그 나와 너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게 원래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근데 오늘날 세계의 변질이 뭐냐?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아니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 즉, 그런 관계 안에 인격적인 게 다 사라져버려요. 철저히 물질화되는 거예요. 상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수단화하고 물질화시켜버리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는 없어져 버려요. 나와 너의 관계는 없어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질화된 세상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요. 인간 관계를 맺어도 철저히 자기를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참된 관계가 없어요. 맺을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요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정도 사라져요. 요즘 보세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과 보내는 시간들은 점점 멀어져 가요. Ich und Du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나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어떤 것과의 관계, 그 것도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소비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은 관계인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 우정이 쌓여져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생명력,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차단돼 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대신 뭐예요? 다른 어떤 것과 대체물을 찾아서 그것과 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물질화된 세상은 인격은 파손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깨질 대로 깨어진 것이죠. 이 주범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잘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보이는 거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죠. 내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물질이 보이면, 물질만 보이면 물질을 쫓아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그 목초지, 그 물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롯은. 하나님을,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삼촌 따라온 거죠. 근데 삼촌과의 재산과의 문제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은 자기의 본색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족 사회에서 두 사람 유일하게 떠났는데, 나그네가 됐는데, 둘이 의존하고 살아도 불안한 세상인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삼촌을 버리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무정합니까? 잔인합니까? 고대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물질화된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삼촌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인해져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부모를, 때로는 자식을, 친구를 얼마든지 도구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일들이 뉴스에 지금 막 깔려 있잖아요. 그 뉴스에 그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로 오면 다른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런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초월이라고 불러요. 초월. 초월한 거죠. 물질을 초월해야 신앙이 열리는 거거든요. 물질이 전부로 보이면 신앙의 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만 보이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물질의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삶의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another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물질은 물질로만 보였고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전부니까 그 물질을 소유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달라진다는 거죠.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물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게 말미암았다.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물질화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눈앞에 기름진 땅이 아니요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현실이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 볼수록 말씀이 허상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말씀이 진리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딱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허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허상같이 보이고 눈앞에 물질이 실제야, 실제.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이기셨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신 분인데 떡보다 더 현실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선택했다면 마귀가 무릎을 꿇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떡 먹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그 떡이 전부라고 얘기하니까, 떡이 실제라고, 떡이 현실이라고, 떡이 전부라고, 떡이 그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떡 하다가 떡 신실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떡은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누가 떡보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떡도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떡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도 떡도 따라와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현실, 하나님보다 떡,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극대화하면 물질이 우상화되는 거죠.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왜? 떡만 보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도 설교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은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져요. 떡이 아니고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돌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면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묵상한다가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는 거. 그 말씀이 내 삶의 떡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현실이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이 물질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물질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죠? 이건 시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마음이 작동이 안 돼. 병이 들어있어.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 26절에 보니까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옛 영이 아니고 옛 마음이 아니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에스겔을 통한 약속이에요. 근데 무슨 약속이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 새 마음은 무엇일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어진 마음은 닫힌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못 보고 느낄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동행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어넣으실 때도 있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그룹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안이에요, 영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굳어져 있는 마음에 닫혀 있었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을 걸고 계시는데도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세요. 말씀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자, 마음이 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알아본 겁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무슨 문제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상한 마음이에요.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건 바울의 기도 제목,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의 기도가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같이 굳어 있었던 거죠. 에스겔 시대에 돌같은 마음이에요. 돌같은 마음. 이게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요, 회개를 계속 안 하고 살면요, 돌덩어리가 돼요. 그 마음이 돌덩어리가 돼요. 금강석같이 돼요. 그걸 뭐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는, 완악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뭘까요? 옥토예요, 옥토. 길가밭, 돌짝밭, 씨 아무리 뿌려도 안 되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된, 사막화된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듣는 자가 난청이에요. 난청. 심각한 난청. 심각한 난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받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들어도 잘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잘못 들어요. 오해를 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럼 옥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네. 괜히 왔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들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돼요. 잘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 소음이 없어야 돼요. 소음을 찍어요. 자기 이론이 너무 많은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세계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갈수록 나빠져. 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굳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날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열려진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 영을 부어주겠고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오늘 이 은혜 중에 은혜가 새 마음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핫한 곳, 핫 그러는데 핫한 곳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부흥도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다 휩쓸고 간 자리에 뒤늦게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된데 이미 사양산업인데, 한물간 사업인데 거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왜 망하죠? 안 보이니까. 보긴 보는데 잘못 본 거잖아요. 상황을 보는 눈이 어두운 거죠. 현실에만 민감하여서 진짜 봐야 될 걸 모르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리고 에스겔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보는 자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선견자, 선지자, 미리 본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선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 속에 백성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그 무지를 둔감함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시대의 복이에요, 복. 누가 선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어드리는 사람들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가장 멀리 본 사람들, 미래를 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선지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보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말씀에 감동된 자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서 요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내 마음이 그냥 물론 시큰둥하고 별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몸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굳어 있으면 여러분 몸이 굳으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암,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건 재앙이죠.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빨아당깁니다.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막 그냥 갈수록 막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말씀을 받을수록 내 영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까지 가야 마음이 변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가 대표적인 예요. 그가 강도 만난 자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이라는 말이죠. 옛날에는 냉담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마음,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물질화시켜버리고 영적 세계에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주변과 이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삶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고통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덤덤해지지 않아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있어요. 이러면 마음이 죽어 있으면요, 그냥 이웃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럼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로 나아간다는, 긍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나 고통하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새 영을 갖고 받지 않은 거죠. 종교화된 그 마음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자기의 업무와 자기의 역할은 충실할지 모르지만 이웃의 고통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의 긍휼에 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세계에 철저한 거예요. 그게 종교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활짝 열리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 세계 속에 살지만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일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회복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옥토처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갈수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요, 갈수록 더 완고해져요. 완고해져요. 강팍해져요.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꼰대가 돼요. 그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내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저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침묵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이 세상에만 최적화되어서 물질화되어져서 우리의 이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 있는 거죠.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매 순간 반응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천박한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영이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말씀처럼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런 멋진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